오늘 요한복음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구속사역이 다 이제 끝나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응하게 하사 목마르다 하셨고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것은요, 예수님께 당하신 순환이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성서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 정체가 바로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못된 언어 사용입니다. 세상의 언어로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으로 이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실은요,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심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을 받은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올리심을 받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습니다. 뱀을 장대에 달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재앙이 끊어졌거든요. 사라졌거든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을 받은 이유죠. 오늘 잘근 1번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을 받아야 되었느냐고 하는 것이요, 그가 1번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인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인 줄, 제자들 앞에 있는 이 예수님, 내가 바로 그인 줄, 인자인 줄, 십자가에서의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잠깐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영육간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을 받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들려 올리셨다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2번입니다. 1번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고요. 2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리우면 세상적인 별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심을 당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33절 말씀해 보니까 (12장 33절) (12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려 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에 주님께서 46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온 세상을 밝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얻기 위한 예언 성취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흔히 듣는 단어로 우리가 구사한다면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을 받아야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복음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영육간의 축복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들려 올려져야 함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나타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은요, 13절에 예수께서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누림이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심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 다 이루심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들려 달리신, 올리신, 우리말로 말,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을 다 성취해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머리에 패를 써서 붙였는데,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된 그 패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논합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빌라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그때의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써야 될 나의 사명.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은요, 1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다 성취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다 성취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 사명,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성취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말씀, 이제는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시죠. 다 이뤘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토록 수고가 애써도 제사장, 왕, 선지자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맨 오른쪽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2번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요,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에
왕이시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까? 보니까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로만 적으면 좋은데 히브리 말만 아니라 로마어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겠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 말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죠?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입니다. 로마어는 어떤 언어죠? 그 당시 전 세계를 움직였던 제국의 언어입니다. 헬라어는요, 그 당시 문화권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리스 문명권의 언어입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빌라도가 예수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 말, 로마어, 헬라어로 적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빌라도가 예수를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누구냐? 즉 세계 만방 모든 족속들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로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그중 한 군인, 로마 군인이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나타난 역사도 중요하지만 35도 중요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는 말씀 무엇이요? 1번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피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어떻게 피를 마시는지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미래와 영입니다. 55절 말씀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뒤에 가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우물과는 달리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영생수가 그 물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는 우리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죠? 바로 우리 안에 내주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역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흐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신적, 즉 하나님적 신적 사명, 영생을 주는 성령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다 이뤘다 하심의 속죄 제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자. 다 이루었다 하신 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었다 하심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것이죠. 속죄의 제사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다락방에 들어온 것을 감사해요. 제가 아무리 신학을 훌륭하게 잘 배웠다 할지라도요, 보고만 해서 내가 이렇게 깨어날 수 없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앞에 내가 주님께 떠나가시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그때 세상 끝나고 너에게 영원토록 이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물과 피를 다 아낌을 쏟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하여서 신적인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서 운명하신 사건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계시입니다. 계시받았다 다 헛소리예요. 완전한 계시, 참된 계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가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속 사건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묘한 역설적인 진리가 됩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사역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묘한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 다 통하지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구속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묘한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천대하고 조롱해도 역설적인 진리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첫 번 대면 주일 예배에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깊이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힌 받아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억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사오니 남은 일주일 동안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